오늘 찬양 속에 은혜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오신 선생님들도 눈에 보이는데 찬양팀에서 그 어려운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이 끝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뭘까요? 영화 감독은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죠. 급진적인 걸 좋아하고 굉장히 흥분하고 결과가 있는 내용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가장 영화로 만들어지고 여전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출애굽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출애굽기의 뒷부분 내용은 잘 안 읽어요. 보통 앞에 그 내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바구니의 모세 이야기, 호렙산 떨기나무의 이야기,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이런 내용들은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또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출애굽기가 아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히브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도 하죠. 혹은 또 그들이 쓰는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자,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자, 화면에 그 구절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그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도막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그 아브람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자,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사용되고 있는데 히브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는데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건넌다는 뜻입니다. 크로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크로스 오버,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이렇게 넘어올 때 크로스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건너왔다는 거예요.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어떤 강을 건넜을까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죠. 그가 이라크 쪽에서 살던 조상의 자녀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우리가 티그리 유프라데스 강 들어보셨죠? 그 강을 건너서 이쪽 가나안 지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럴 때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 갈 때, 혹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특별히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의 타이틀을 볼 때에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온 역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후대에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모세와 히브리 노예들이 강을 건너와서 애굽까지 건너간 그 노예들이 다시 강을 건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홍해바다라고 하죠. 다시 홍해바다를 건넌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건너가는 사람들,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들의 역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만 또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어떤 강을 건너가죠? 어떤 강을 건너갑니까? 홍해 바다 말고 무슨 강? 무슨 강이요? 크게 말하기가 좀 혹시나 틀릴까봐 그러죠. 네, 요단강을 또 건너가지 않습니까? 또 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강을 건넌다는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화면에 통해 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강을 건넌 자기의 백성들에게 했던 마지막 설교의 내용 가운데 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화면에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인데요. 화면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때에 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 강 저쪽에 거주하여, 아까 히브리 단어 이해하셨죠?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이 강 건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을 건넜던 우리들,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강을 건너는 히브리 사람들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 역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출애굽이 끝인가입니다. 자, 히브리 노예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벌을 받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 앞에 있는 이 출애굽 이야기까지가 클라이막스고, 클라이막스 다음에는 영화를 끝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영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현실이에요. 성경의 현실은 이 강을 건넜다,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클라이막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긴 40년의 광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 같은 그 내용 뒤에 따라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구해야 될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15장에서 1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했다 막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보면 그들에게 광야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마라의 쓴물.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서 물이 없는 거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뜻이거든요. 마라의 쓴물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먹을 것이 늘 부족했겠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는 그들의 광야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그 광야의 그들의 불평의 이야기와 함께 반대편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가 그 광야의 생활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 끝난 건가? 영화 감독이라면 그게 끝이겠지만, 기적을 바라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끝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실제적인 신앙과 우리의 삶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부터 오히려 더 어쩌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길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조금만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했던 실수를 인용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출애굽에 끝나지 말고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세례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홍해를 지난 거거든요. 죄의 바다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한 게 끝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을 보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반추해 보건대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거고, 히브리서는 그와 같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신약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도 히브리 사람들처럼 강을 건넌 사람들인 거죠. 예수를 믿고 죄의 강을 지난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고 죽음의 강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출애굽 이후에, 세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오늘 본문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주일은 광복 기념 예배가 있는 이제 주일입니다. 요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전 특별히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이 끝인가? 거기에는 또 하나의 저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광복이 끝인가? 우리가 광복, 나라를 되찾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쩌면 광야 같은 광복을 했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좀 일본과 관계가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은 일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나라를 그 대학교 때 여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도 가고 멕시코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유럽도 웬만한 나라를 다 다녀봤는데 제가 안 간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저에게 먼 나라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요즘은 일본 여행을 좀 많이 하지만 일본은 우리에게 굉장히 먼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하면 왠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역사 교육 때문인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 선교 지역으로 일본을 선택하고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후쿠시마 지진이 있고 나서입니다. 오히려 그때 이제 가면서 마음에는 일본이 힘드니까 갈 만한 나름대로 명분이 됐었던 거죠.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사실 많이 놀라게 됐습니다. 말로만 듣던 역사 속에서 배웠던 일본과 현장에서 경험한 일본은 생각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본에서 만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길에서 만난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질서, 준법 정신, 정직함, 이와 같은 수준은 저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에 가서 일본 사회가 미국 사회와 상당히 흡사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서구화가 빨리 됐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일정한 가치관이 생겼다는 거죠. 일본에 있으면 일본 선교를 할 때도 선교를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이중적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런 때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일본의 크리스찬이 뭐 0.8%까지 얘기했었지만 지금 아닙니다. 0.3%, 0.4% 기독교인이 굉장히 적은 나라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벌써 4번 갔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봤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고요. 제가 일본에서 느낀 건 이겁니다. 일본 선교가 어렵다. 여러분, 일본 선교가 왜 어려울까요?
일본 선교가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일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가 없어도 잘 살아요. 기독교 신앙이 없지만 질서를 잘 지킵니다. 지진이 나도 사람들이 질서 있게 대피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없지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려워야지 복음을 들을 텐데 그들은 지금 현재 기독교 복음이 없이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그들이 우리는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선교하시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일본 선교의 어려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에 가서 선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하는 것과 달라요. 더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교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일본 선교사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일본을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물가도 비싸고 다 그렇고 또 사람들이 보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잘 사는 나라에다가 특별히 우리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지만 일본도 그렇거든요. 그와 같은 세계 속에서 한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기에 일본 선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 선교를 제일 열심히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서양 선교사들도 열심히 하다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일본 선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이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나가서 일본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은데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그 교회들을 지키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방문했었던 동경 기독교 대학, 굉장히 좋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거기 10% 이상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 봤을 때 선교와 또한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선교의 방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단순히 출애굽이 다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광복이 다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정말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었거든요. 단순히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더 거룩하게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광복 이후에 자, 일본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만 그 감정을 넘어서서 그러면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객관화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특별히 일본 같은 곳에 선교하려면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광야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닥친 광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한 시민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질서를 지키고 더 높은 국민 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이를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자, 2012년도에 청년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가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 전에 우리가 어려운 나라들 선교를 갔지만 일본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저도 그때 처음 가는 거였지만 좀 더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가는 사람들을 봤으면 좋겠다. 먼 미국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일본을 좀 보면서 선교뿐만 아니라 역사를 좀 보고 우리의 현재 미래와 젊은이들이 가야 될 길을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역사적 상황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 돌아볼 게 많아요. 출애굽했다 빵빠레를 터뜨리고 야 우리 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지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감정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가? 광복 이후에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2019년을 살아가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놓쳤던 것들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라고 하는 단어는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딱딱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토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옥토가 있고, 그 다음에 길가가 있고,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고, 또 하나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바로 돌짝밭 같은 모습이, 그 마음이 오늘 완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적합한 땅입니다. 왜 완고해질까요? 사람은 왜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렇게 점점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될까요? 그건 상처를 입은 거죠. 그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내 삶이 어려울 때 사람은 딱딱해져요.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삶이 좀 풀릴 때는 좀 여유가 있고 좀 소프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 근심이 많다 보면 자꾸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져요.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별거 아닌 거에 짜증이 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별것 아닌 걸로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시대는, 특별히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처음에는 야,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 아니 저성장을 넘어서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가고 있는 이때에, 거기다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국제정세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완고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은 우리를 딱딱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만나를 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추라기를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배워나가기를,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더 실력을 갖추기를, 이스라엘이 좀 더 나은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고해지려고 할 때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소프트해지고, 이런 마음이 소프트해지면 그곳에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늘 다 소프트하겠습니까? 딱딱한 데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도 좀 소프트한 지점이 있어야지 씨앗을 뿌릴 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부드러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듣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특별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성이, 그들의 생각이 자꾸 미혹됐다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리에서 갓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옆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가지 못하고 죄로 가게 되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치우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듣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으면서 과연 누가 진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 특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여과 없이 합니다. 지금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언론을 다 장악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같은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미디어가 생산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지가 무척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미혹되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마음이 미혹되고 하면서 점점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걸, 하나님을 출발한다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떠나서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다시 역홍해로 가는 거죠. 역출애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출애굽이 끝이 아니고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조금 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시대 가운데 바로 설 것인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옛날 구약 성경 이야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때 영접했던 이야기, 세례받은 이야기, 과거 이야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은 언제입니까? 항상 오늘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오늘인 거예요. 항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항상 오늘을 일컬어서 우리는 매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결국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란 말은 결국은 매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권면해서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힘들다고 말할 때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우리 잘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하면서 권면하고 1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 가운데 무감각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딱딱해서 죄인데도 죄로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을 넘어서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권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아까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히브리 백성이라고 할 때에 그 강 건너 쪽에서 건너왔다 표현을 썼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에서 궁극적으로 했던 가장 키포인트 그 내용에 다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화면에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썼던 표현을 히브리서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today, 오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바로 히브리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자,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신들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 바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혹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래도 알고 예배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고, 가나안이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도 끊임없는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의 1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다시 제가 읽을 때 주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시작했던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가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참여에 이르는 것, 그와 연합의 자리에까지 가는 이 놀라운 목표를 향하여 시작했다면 이미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자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된 겁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강을 건넜습니다. 사망의 강을 건넜습니다. 광야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결국은 그곳까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한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시작한 것을 싫어하고 우리를 멈추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넘어질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결국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서로 확인하고 찬송과 기도로 화답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시작한 일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로 지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미래가 많이 불투명하니까 걱정스러울 겁니다. 일본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에 100만 명의 제일교포가 있습니다. 유학생까지.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교회 문화원에서 강의해 주신 일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남편은 한국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가 힘든 때를 지나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더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에 그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셨을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광야는 우리를 더 연단시킬 것이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과정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너무 힘들다고 완고해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자꾸 완고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 꺼내놓으면 막 돌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러지 않아요? 막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되고 별거 아닌 거에 점점 내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리고 정말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굳게 돌짝밭처럼 닫고 있는,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마시고 미혹되게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끊임없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동강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